요즘 가정마다 TV가 거의 다 있을 텐데 그 TV를 보면은 화면도 크고 또 당연히 컬러 TV고 평면 TV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인지 TV도 이렇게 아주 잘 나오는데 그 TV를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실제 현장을 보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을 정도의 영상의 퀄리티가 이제 TV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TV가 이렇게 좋은 TV가 특별히 컬러 TV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1950년이 조금 지나서 컬러 TV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컬러 TV가 도입되었고 가정마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컬러 TV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흑백 TV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흑백 TV로라도 TV를 보면서 삶의 애환을 달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TV가 가정마다 보급이 되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다원화의 물결이 조금 더 확산된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다원화의 양상이 조금 더 커져갔고 포스터 모던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 사조가 우리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내는 자기의 목소리가 곧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칼라 TV가 있고 흑백 TV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세계에도 흑과 백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리와 비진리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마치 회색 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머무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한 흑과 백 사이에 있는 회색 지대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5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 어제자 날조 말씀이죠.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장하되 성장의 목표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교훈합니다. 그런데 5장을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어쩌면 조금 무거운 교훈의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말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아래 조금 내려오시면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은 당연히 빛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은 당연히 어둠과 함께 존재할 수 없고 빛은 어둠을 떠나 있게 됩니다. 빛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바울이 5장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4절의 끝부분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하고, 누추한 말이나 비천한 말이나 음행이나 온갖 세상의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속성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늘 조심해야 하고 늘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을 때 40여 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40년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무언가 모르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고, 그 불만과 불평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430년에 가까운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당연히 감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 또 기뻐하고 칭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는 이런 말을 중요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열매를 맺는 삶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바울이 또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빛과 어둠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은 열매를 맺고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를 이 부분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이런 관련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시냇가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는 심겨진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뿐인 것이죠. 나무는 죽기 전에 그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는 말씀의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올리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이 줄기와 또 가지와 열매로 공급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뿌리로부터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인데
그 뿌리가 결국은 열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는 시편 1편의 기자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를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냥 기쁘고 마냥 순탄한, 마냥 평탄한 우리의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서 먹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를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헛된 시간을 아끼고 또 헛된 시간을 전략하고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다시 말해서 기회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럴 시간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실하고 또 성숙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음료인 그 술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욕망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술로 대표되고 있지만 술로 대표되는 이런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모든 것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지향하고 빛의 자녀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